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좌우 양옆에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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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 한 번 더 이렇게 인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함께 예배드리니 참 좋습니다. 네. 함께 예배드리니 참 좋습니다. 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함께 고백하실까요?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 보이시리. 우리 다시 한 번 더요.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 보이시리라. 우리 다 같이요. 감사드려. 우리 주님 앞에 감사드리세 아버지께 감사로 제사를 찬송 드리세 아버지께 우리의 찬송을 감사드리세 아버지께 감사로 제사를 찬송 드리세 아버지께 우리의 찬송을 우리 이번에는 할렐루야로 우리의 찬송을 주님께 할렐루야 영원토록 찬송 영원토록 감사 찬송을 영원토록 감사 찬송을 아멘.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감사해 점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우리에게는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감사하는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주님, 나를 이곳 가운데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내가 이곳 가운데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오다가 주일에 예배자리 가운데 나올 수 있음에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주님 앞에 감사한 마음을 가득 담아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까요?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인도하시고 지금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주일 유래를 잘 아시나요? 아, 몰라요. 많이 들으신 분도 있고 또 모르는 분도 있을 텐데, 영국에서 청교도들이 그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매우 애썼어요. 그런데 영국에서 신앙을 지키기가 너무 어려워서 배를 타고 머나먼 땅 미국, 아직 미국에 사람들이 살지 않았던 그때 미국으로 건너옵니다. 배를 타고 건너오면서 배 안에서도 참 많은 사람이 또 그 생명을 또 이렇게 잃기도 하고 하면서 그런 역경의 과정을 거쳐서 이 미국 땅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땅에 도착해서 먹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먹을 것이 없는 과정 가운데 그 척박한 땅에 아직 뭐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땅에 가져온 또 종자들을 거기다 심고 또 파종하고 하면서 그 땅을 가꿨어요. 그래서 정말 먹을 것이 없고 정말 굶주려서 이 산에 뭐 이렇게 일단 지금 있는 거 풀이라도 먹으면서 연명해야 될 그런 때에 그 첫 해에 다 수확하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그 수확을 조금이라도 얻은 그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그때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린 것이 추수감사절의 시작이었고, 또 그 이후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것을 지금은 우리가 1년의 마지막 이때쯤에 1년 동안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매해 11월 셋째 주에 우리가 추수감사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뭐냐면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표현할 때 능력이 있습니다. 마음에 담아만 두면 그 감사는 능력이 없습니다. 어떤 분은 그러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 하나님 다 아실 거야. 하나님 당연히 다 아실 거야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직접 말하기를 원하셔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직접 말하며 직접 표현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번 크게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예,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이미 감사한 마음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걸 직접 듣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사 제도를 만드시고 이 번제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또 그 가운데는 사실은 사람의 본성도 있어요. 사람의 본성 가운데 뭐가 있냐면 자주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는데 그 은혜를 살다 보면은 잊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것을 다시 기억하라. 그래서 하나님이 제사 제도를 이스라엘에게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 드리러 갈 때마다 양과 소와 또 염소를 끌고 가면 아들들이, 딸들이, 옆에서 같이 가던 아들들이 물어봤을 거예요. 아니, 왜 매번 갈 때마다 이 양을 꼭 끌고 가야 돼요? 아니, 왜 갈 때마다 이 염소를 꼭 가지고 가서 제사를 드려야 합니까? 라고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그럴 때 그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 앞에 나갈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었다.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고 나가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어.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는데 이 소로 제사를 드리면서 양으로 제사를 드리면서 내 죄를 대신해서 이 양이 죽고 내 죄를 대신해서 이 소가 죽어서 내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거야 라고 그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제사를 드리러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깨닫는 것이 뭐냐면 나는 여기에 올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어.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길을 열어주셨는데 하나님 앞에 나올 길을 열어주셨는데 이 번제를 통해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양이 죽음으로써 나의 죄를 대신해서 소가 죽음으로써 내가 내 죄를 이 소가 양이 대신 죽고서 나는 하나님 앞에 제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다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그것이 번제라는 제도를 통해서 제사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게 해주신 겁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모든 제물을 대신해서 자신이 직접 어린 양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우리가 이 땅에 고통이 있는 것, 이 세상에 고통이 있는 것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죄 때문입니다. 이 고통의 이유를 사람들은 여기저기서 많은 이유들을 찾지만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근본적인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로 말미암아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깨어졌고 사람과 자연의 관계가 깨어졌고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사람에게 고통이 찾아왔고 그 고통 가운데 사람들이
괴로워하며 살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자연 만물도 사람을 위하여 사람의 유익하도록 자연 만물이 있었는데 죄로 말미암아 이 땅이 오염돼서 그 모든 자연 환경마저도 다시 하나님의 아들들의 구속될 날을 기다린다라고 로마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 고통이 있고 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이 없게 되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를 드리러 갈 때마다 자신들의 자격 없음과 또 이 제사를 통하여서 자격이 되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를 깨달았듯이 오늘 우리도 예배에 나올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올 수 있는 자격이 되었음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는 표현할 때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더 늘 표현하며 사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같이 이렇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자 제가 은혜를 또 함께 나누자 했더니 이렇게 과일을 이렇게 각자가 가져오셔서 표현하신 거 전 너무너무 감사하고 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과일의 표현을 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린 마음의 표현을 또 주변에 저 뒤에 있다가 함께 나눌 떡을 준비해 오신 분들도 있어요. 떡의 은혜를 나눠주신 분들도 있는데 그 감사의 마음을 담아 준비한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표현할 때 능력이 있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도 그렇습니다. 부부 사이에 남편에게 물어보면 아내를 향한 고마운 마음이 있대요. 근데 그걸 표현해 본 적이 있냐 하니까 아유 그걸 쑥스러워서 어떻게 하냐고. 다 알지 뭘 하냐고. 아내에게 남편에 대한 고마운 마음이 있냐 그랬더니 남편에 대해서 너무너무 고마운 마음이 있대요. 근데 그걸 표현할 기회도 없고 그거를 표현하기가 좀 쑥스러워서 근데 요즘은 또 미워서 안 하고 또 이런 일이 있고 저런 일이 있어서 안 한다고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어떤 때 능력이 있다고요? 표현할 때 능력이 있어요.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는요 나를 낳아주시고 나를 키워주신 부모님에 대해서 고마워하는 마음이 마음에 늘 있어요. 마음은 있는데 막상 살다 보면 어떤 마음이 먼저 나가요? 엄마 아빠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또 있어요. 아니 오늘은 왜 이 반찬이 이래요? 오늘은 또 왜 이래요? 하면서 엄마에 대해서 아빠에 대해서 늘 밥을 차려주시는 엄마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이 있으면서도 때로는 그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기보다는 원망의 마음을 먼저 표현하는 게 사람의 본성입니다. 부모도 자녀를 향해서 그래요. 아이들이 있는 것만 해도 참 귀하고 이 아이가 태어날 때는 이 아이가 태어나기만 하면 내가 다 사랑해주고 다 이뻐해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막상 살다 보면 아이의 모습 가운데 야 너는 이게 잘못됐어 넌 이걸 고쳐야 돼 하면서 잘못을 지적하고 안 돼. 예, 아이를 키우다 보면 그렇죠. 처음에는 그냥 예뻐해주고 사랑해주는 말만 하며 살 것 같은데 아이가 돌 지나고 한 2돌 지나면 엄마 입에서 제일 많이 나온 말이 뭘 것 같습니까? 안 돼. 안 돼라는 말이 제일 많이 나오고요. 아이들이 커서도 그런 것 같아요. 커서도 아이들에게 뭔가를 더 해주고 싶은 마음은 속에 있는데 자꾸 이거 안 돼, 저거 안 돼, 안 된다는 이야기를 또 좀 많이 하게 되는 것이 이런 것이 우리의 관계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는 표현될 때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지내면서 남편을 향해서 아내를 향해서 또 부모님을 향해서 자녀를 향해서 나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감사를 표현할 줄 아는 능력자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가끔 어떤 분들 신앙 좋은 분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어요.
기도할 때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 남편 주셔서 아내 주셔서 또 부모님 자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는 감사 고백을 많이 하는데 막상 남편 앞에서는 아내 앞에서는 가족들 앞에서는 그 감사 표현을 안 하고 내 속에 쌓였던 불만만 이렇게 원망하는 마음만 표현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거 거꾸로 해야 돼요. 사실은 가족들에 대해서 혹시 불편한 마음이 있으면 누구한테 얘기하는 게 제일 빠른 줄 아세요?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게 제일 빠릅니다. 내 남편이 요 습관이 좀 고쳐졌으면 좋겠다 할 때 남편한테 그것을 자꾸 고치라고 지적해서 아내의 잔소리를 듣고 삶의 습관을 고치는 남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이 또 자녀가 부모님을 향해서도 그래요. 엄마는 이것만 고치면 좋겠어 막 얘기를 하는데 자녀의 이야기를 듣고 생활 습관을 고치는 엄마 없습니다. 오히려 남편이나 아내를 향해서 혹은 또 가족들을 향해서 이걸 고쳤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들거들랑 누구한테 얘기하는 게 제일 빠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제일 빠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내 불평을 오히려 이야기해도 하나님 다 들어주세요. 오히려 반대로 가족들 앞에서는 뭘 말해야 됩니까? 감사를 말하는 것이 능력입니다. 아이고, 내 옆에 같이 있어줘서 감사합니다. 나와 이렇게 오랜 동안 같이 있어주셔서 감사하고 이것이 감사하고 저것이 감사하고 그 감사의 마음을 잘 표현할 수 있는 단어 하나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어떻게 살면 되냐면 우아하게 살면 됩니다. 아시죠? 예, 우아하게 사는 길은 뭐냐면 우아하는 겁니다. 옆에 분 보면서 우와 이렇게 멋진 분이 제 옆에 있네요. 한번 해주세요. 우와. 예, 내 마음에 감사를 담아서 내 옆에 있어준 것이 얼마나 고마운지 우와 하면서 여러분 한 주간 사는 동안에 감사를 표현하며 사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변 사람에 대해서 혹 불편한 마음 하나님 앞에 아뢰라고 했는데 하나님 앞에 나에 대해서는 뭘 아뢰는 게 좋습니까? 감사를 아뢰는 게 좋습니다. 내 삶에 있어서 우리가 사실은 감사하기에 제일 우리의 감사를 막는 것 가운데 뭐가 있냐면 주변 환경이나 상황이나 그런 것도 있지만 때로 우리가 감사를 못하는 이유 가운데 당연시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팔을 이렇게 한번 움직여 보세요. 다 이렇게 움직여 보세요. 당연한 겁니까? 감사한 겁니까? 감사한 거예요. 사실은 팔에 기부스를 하고 나서야 깨닫는 거예요. 아, 이게 움직일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걸을 수 있는 거, 걸을 수 있는 거 당연한 겁니까? 감사한 겁니까?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감사를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당연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가족도 그래요. 남편이 옆에 있는 게 당연하지. 아내가 옆에 있는 게 당연하지. 엄마가 내 옆에 있는 게 당연하지. 생각을 할 때는 그게 감사한 마음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좀 극단적인 얘기지만 영화 속에서 항상 어떤 위기의 순간에 가족들하고 통화할 때 하는 첫 마디가 뭔지 아시죠? 엄마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요. 가족들을 영화 속에서 가족들에게 위기의 상황에서는 항상 하는 첫 마디는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근데 평소에는 그 말이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옆에 한 번 더 얘기해 주세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자주자주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당연시 여기면 감사가 없어요. 내 건강이 당연하면 감사가 없고요. 옆에 있는 가족들이 있는 것이 당연하면 감사가 없어요. 당연한 것이 아니라 옆에 나와 함께하는 가족이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깨달으면 우리의 입에 자연적으로 감사가 나오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표현되지 않은 감사는요 감사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감사는 언제 능력이 있다고요? 표현할 때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동서울광역교회 성도님들은 어떤 성도님들이 됐으면 좋겠냐면 감사를 잘 표현하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연습해 볼까요? 옆에 사람 보면서 옆에 사람을 향해서 3가지씩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해 보세요. 내 옆에 이렇게 있어줘서 감사하고, 또 이렇게 건강하게 사랑해줘서 감사하고, 또 아프지 않아줘서 감사하고, 또 내가 하는 요리를 먹어줘서 감사하고, 또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내가 눈을 뜰 수 있어서 감사하고, 또 여러 가지 감사한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이 원하시는 것은 재물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몇몇 사람들이 오해를 했습니다. 제사 드리러 올 때마다 양과 소를 가지고 오면서 어떻게 하면 좋은 양을 가져올까 그 생각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좋은 소만 드리면 된다, 좋은 양만 드리면 된다,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오늘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원하는 것은 소가 아니라 양이 아니라 너희의 감사하는 마음이다. 너희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없는 사람인데 소와 양의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나올 수 있게 되었고, 그것을 너희가 깨닫고 아는 시간이 되길 원한다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제사 제도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감사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걸 성경이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헌금의 액수나 헌금하는 거, 그거 하나님이 여러분 지갑에 관심 있는 분 아니세요? 아시죠? 하나님은 우리가 헌금할 때 내 마음, 감사하는 마음을 보시고 그 액수와 관계없이, 어떻게 보면 성경에 과부의 2렙돈 이야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 작지만, 아주 작은 금액이지만 그 감사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드릴 때 하나님 그것을 가장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히려 여러분의 지갑이 두둑해지기를,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이 넉넉해지기를, 하나님은 여러분의 도움이 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는 건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감사를 표현하는 한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싶어하는 마음의 소원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말할 때 착각하는, 좀 오해하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 가끔은 시상식이 되어서 내가 아주 큰 상을 받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때가 가장 큰 영광이 되는 걸로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고 고백하는 거 정말 귀한 고백이에요. 하나님 기뻐 받으세요. 근데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요, 환난 날에 부를 때, 그 환난 날에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는 거,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영광 받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잘 될 때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것 있지만, 내가 고난 중에 있을 때, 내가 정말 어려운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을 찾고, 내가 정말로 힘든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모습,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 고난이 있을 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힘들다고 어려워하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기회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기회구나.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든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이것으로 영광 받으시는구나. 기뻐하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가장 큰 환난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을 찾고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것을 기뻐 받으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가장 크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은혜가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것, 또 하나는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르는 것.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삶에 늘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간 감사는 언제 능력이 있다고요? 표현할 때 능력이 있다고. 표현은 상대방이 느낄 수 있게끔 감사를 표현하며 그것이 사람에게 잘 표현하면서 더 나아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의 감사를 표현하며 사는 복된 한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